전시 제목이 창조주 마음. 그 기독교의 창조주는 여호와죠. 근데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에요. 네. 다음경에 보면 일체 유심조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창조주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읽어볼게요. 이름은 우리 사고의 바탕이며 존재를 고정화시킨다네. 하지만 그 이름 꽉 붙들어낼 수 없어. 이름 사라질 때 존재도 사라지네. 원래 없었던 존재, 착각으로 만든 것을 눈앞에 없는 세상 이름 붙여 마음대로 만들고 이를 현재라 고집한다네. 과거와 미래뿐인 줄 모르고 이름과 현상은 의식과 현실을 구성하여 의식 속에 관념 심으주네. 관념이 세상이고 또한 나이니 공의 안개 같은 희미한 그림은 뚜렷한 경계를 얻게 된다네.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연기라는 사실을 몰라 이리저리 구성하여 진실이라 하네. 이 마음이 참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여기서 첫 번째 단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얘기할 때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그 존재를 삼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내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그 이름이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세계라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은 뭔가 하면요. 과거, 현재, 시간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건데, 이 눈앞에 없는 세상은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은, 전부 다 진실로 나타나는, 그걸 현재라고 우리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현재는 없어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상이 있고 존재한다 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과거, 미래뿐. 과거, 미래라 하는 것은 진실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언어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구성된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걸 관념의 세계도 하고요. 또 뭐 학자들은 추상화된 사회라고 그래요. 언어와 생각에서 건립된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는 건 현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다 관념이 만들어낸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념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말이죠.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아주 희미하거나 뚜렷하지 않는 것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솔직히 어릴 때 있었던 일을 선명히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 어릴 때 기억이 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복해서 어릴 때 기억을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면은 점점점 선명해지는데 그 생각할 때마다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서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선명한 거예요. 관념이 만든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 세계를 이 세상이다 나다 이러는 것도 알고 보면은 연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놈 마음이 이래저래 다 만든다는 얘기죠. 이 창조주의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가 좀 길다. 시도 한 수 얽었겠다. 공부를 해야지.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죠? 마음이 이리저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을 창조주라 한다. 그렇죠. 네. 네.
지 마음대로 다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얘기 공부를 좀 해보죠. 19페이지요.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하시고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자, 수행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요. 그 수행의 출발은 괴로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수행을 하면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아무 괴로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수행을 하려는 마음을 안 내요. 뭐 그런 사람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그 사람은 전생에 성건이 있었어.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은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괴롭다 하는 자각, 이 자각이 없는 거예요.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괴로움에는 이 세 종류가 있는데 감각적으로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오는 괴로움. 이거는 뭐 제가 배가 고프다든지 뭐 엎어진다든지 떨어졌다든지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오는 괴로움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이런 괴로움도 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언제 그러냐 듯이 괴로움에서 감각적 괴로움에서 벗어나버려요. 네, 두 번째 괴로움은 뭔가 하면은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 안락하게 사는데 어떻게 남편이 사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차압이 들어왔다. 그치? 또는 아주 독한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소문이 진절머리 나는 경우. 그러니까 유언비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아주 참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삶이 패턴이 깨져버립니다. 신경질지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어떤 신체적 변화만이 아니고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정신적인 변화를 겪을 때 오는 고통, 이런 걸 변화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상이라 하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이 변화하는 고통이죠. 변화로서 오는 고통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무지에 의해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무지에 의해서 오는 고통은 윤회하는 고통인데 이 고통은 잘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무지 속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짝같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거는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면은 이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대개 지성증과 관련이 있어요. 지성증은 관련이 있는데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죠. 잘못된 견해. 근데 우리는 미래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무지고 이런 거에 의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 삶이 반복하는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을 꿈에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중요한 거는 이 괴로움의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는 쉽게 말해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게 문제예요. 세 번째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감정이 휩쓸렸다.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만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감정이 사라지면 언제 그러냐고 아무 그렇거든요. 그러다 또 감정에 휩싸이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들이 어디서 올라오는가 하면은 잘못된 견해가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뭐 슬픔이라는 뭐 감정, 별 감정 다 있는데 그런 감정들은 잘못된 견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가 대상은 존재한다. 이런.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어떤 감정이냐? 대상은 존재한다 하는데 그 대상이 움직이는 대상이고 그 대상이 남편이라면 남편에 잘 대해주지 않고 그냥 가슴에 대목을 박는 소리를 한마디 해버리면은 그만 감정이 올라오죠. 그래서 대찬 여자라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앞으로 싸우지만 힘이 없으면 진짜 소가리만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대상은 있다 하는 걸 근거로 했어요. 남편은 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말하는 것은 있다. 진짜가 하는 생각이 깔려 있으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변하는 것이 아니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이제 남편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변하는 존재다. 얼마든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하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 아내라면은 남편이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씩 웃고 말 거예요.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주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나이가 뭐 70 넘어도 이 할머니가 막 불나게 집에 쫓아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 이 밥상 차려드릴 텐데 안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지. 그렇게 습이 들어있으면은 전염물에 보면 별까지 가요.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뭔가 하면은 바로 그런데 이제 휩싸여 있는 거죠. 잘못된 예. 뭐가 잘못돼? 그런 사실이지 또 잘해줘야 되잖아. 먹는 것, 있어. 남자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예, 먹는 것 때문에 여자가 아직까지가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집안이 양반집이라면 그 저기 두고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지금도 말이에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상을 받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남자는 뭐 하는 네. 남자야? 근데 그 집안은 뭐 종갓집이라든지 아직까지 뭐 이 가문이 아주 대단한 가문의 집안은 아주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맞아. 특히 경상. 맞아. 저는 그런 집에 딸 절대 씹어 못 본다. 먹은 적이야. 아버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데 저는 먹는 것 때문에 뭐 그 서로 알아먹으면 되지 뭐. 멋쟁이야.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고도 할 수 없어요. 여자도 같이 먹잖아.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지. 그게. 예. 맞죠. 예. 완전히 간섭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예.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그 전통으로 보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이게 변화에서 오는 고통은 말이죠.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색계사선정에 가면 제 네 번째 선정이죠. 그러니까 막 불고 불락의 경지에 갑니다. 평정 상태에 오면 변화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이 무지에서 오는 고통은 지혜가 생겨야 돼요. 지혜가 생겨야만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법적인 법회를 보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행복한데 왜 불교에서는 그렇게 괴로움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행복하냐고. 행복하다고.
그 주변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안 봅니까? 물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죠. 당신이 그 즐거운 행복은 이기적인 행복이다. 우리 속에 지금 관계성 속에 산다고 이런다면 어찌 주변의 괴로움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행복만을 얘기하느냐. 그렇죠. 불교에서 괴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괴로움에 대한 절절하게 이해가 오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괴로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은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벗어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지멸도 사성제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원리를 어디서 찾았느냐면 연기법에서 찾았습니다. 부처님 깨달은 내 연기잖아요. 연기를 이해함으로 해서 무지가 사라졌죠. 무지. 그러면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 연기법을 깨친 이유가 바로 그런 무명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체계를 세운 것이 고지멸도 사성제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수행의 출발이다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은 자기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이 주변까지 괴로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자각에서 일어나는 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에서 일어나는 게 뭔가 막 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거든. 그는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보리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완전한 깨달음 정각입니다. 그래 이런 게 이제 대승불교의 공식과 같은 이야기죠.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연기 속에 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로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웃의 괴로움도 같이 생각하시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다. 내용은 그런 이야기고요. 자,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봅시다. 또한 우리들은 괴로움의 해결을 물질적인 데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허상으로 인하여 삶의 허무함 또한 맛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지려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허전함이 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빈자리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 역설적인 것 같아도 맞는 얘기. 작은 것에 내가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허전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려는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그런 욕구가 생기면은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치가 일어나는 이유도 그런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그거 같은 거예요.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 옷이라든지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허전함이 있어요. 사면은 또 다른 걸 또 사야 되는. 왜? 그 물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욕구가 그런 빈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의 물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물음 위에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각종 종교 수련회 및 신행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수행을 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어제 어느 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화두를 하나 탔는데 아무리 그렇게 화두를 참고해도 별 진전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이런데 그래 얘기하고 어떤 화두를 드셨는데 이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걸 화두를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거 화두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 얘기가 화두가 아니라 보통 화두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란 말을 쓰지 나락하는 건 내시우잖아요. 자, 이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건 나랑 결정돼 있죠. 네. 이것이라 하는 거는 그렇지. 진짜 캐시 마크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전제에 은 결과 아가 나옵니다. 그래 이걸 주장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야마나 마하리시예요. 힌두교에서 방법이죠. 근데 이분이 정말 야마나 마하리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런 화두를 들기 때문에 이 불교를 기성 불교를 힌두화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락하는 전제에 의한 것은 결국 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를 화두를 들지 나는 누군가 들지 않는다. 그러기 내가 아직 가문인지 모르지만은 어록을 봐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비상은 있다 그랬어요. 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나라고 딱 돼 있지 않아요. 너 육체를 끌고 가는 자가 누구인가?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 나락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좀 얘기를 한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면 당연히 답은 나다 이렇게 나올 그건 수밖에 나오죠. 없어요. 그럼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 그럼요. 지금 뭐 SK하고 삼성하고 좀 붙었잖아요. 한번 붙었어. 삼성이 이겼는데 삼성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시합을 하면 삼성 무조건 이긴다. 근데 실제 딱 시합을 했는데 SK가 이겼다 그러면은 주장하는 아이는 안 그래 삼성 무조건 이겨 계속 되풀이할 것이다. 그럼 현실은 다르거든요. 이긴다는 전제 하에 있으면은 그 내용이 달라져도 결과는 이긴 걸로 돼 있습니다. 전제는 하는 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실하지 않다. 얘기하자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나락한 나 자신에 대해서 다 한정되어 버립니다. 소수으로 떨어져요. 예,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1페이지 보면 진정한 행복, 그 일시적이지 않는 행복이 삶 그 자체가 돼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자비수가는 자비심을 중심으로 두고 몸을 주된 관찰 대상으로 하여 정념으로 삼법에는 체득하고 삼해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법 부처님 가르침의 바탕을 둔 기초 수행법으로 불교 수행법의 왜곡을 막고 잘못된 수행법이나 극단적인 수련 방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수행법이에요. 자, 여기 기초 수행법이라고 했는데 기초가 없으면 다른 수행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기초 수행이지만 깔보면 안 됩니다. 이 수행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초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기초락하는 말을 빼버리겠습니다. 기본. 예, 기본이 하죠. 기본. 근데 요 이 얘기가 있어요. 요 지금 이제 우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바탕을 두었다는 것은 경전과 논설을 의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소관을 소개하면은 자비소를 얘기하는 거는요, 모티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하은경에 있습니다. 하은경의 10가지 마음, 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온 거고요. 거기도 보면은 하은경 입법계품을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문수보살이 선제동자 이마를 만져주는 얘기가 근데 이 팔이 얼마만큼 길어가는가 하면 100개의 성을 지나가지고 이마를 만져준다. 그 손이 얼마큼 늘어나겠어. 그러나 부처님은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그렇게 이 마음의 손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자비손도 마음의 손. 그러면 이제 그렇고 자비손칸에 자비가 들어가잖아요. 자비가 들어가는 거는 자비수관자에서 숫자를 빼면 자비관입니다. 또 그 모티브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청년도론의 자비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삼법인을 관찰한다 되어 있죠.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무상고 무아 삼법인으로 관찰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삼법인 관찰은 뭔가 하면은 바로 산념처하고 관련있습니다. 산념처는 신순신법이죠. 신, 몸, 수, 감각, 심은 이제 의식, 법은 이제 마음의 현상들, 마음의 작용인데 이 네 가지를 알아차림 샤띠에서 뭘 관찰하는가 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관찰합니다. 이것도 뭐 자비손을 쓰다 보면은 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현상 다 일어납니다. 감각도 생기고 또 의식과 또 마음의 작용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삼법인을 관찰한다 하는 거죠. 이런 건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그래 또 하나는 심리 치유가 잘 돼요. 심리 치유가 잘 되는데 이게 자비손의 다른 점이에요. 이걸 얘기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것도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운영 체계가 있어요. 신문을 한번 보니까 애플이 삼성에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운영 체계를 줄 테니까 쓰라. 단지 한 40%를 달라. 판매 스마트폰 한 판매 40% 달라. 운영 체계가 그렇다고 막. 그런데 이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DC해주겠다. 애플에서 그렇게 제안했던 거.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삼성과 애플이 이제 특허 전쟁을 하면서 그게 나왔더구만 신문에. 삼성은 운영 체계가 없어요. 예, 부품 회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은 운영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러면 수행도 운영 체계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운영 체계를 사마타 이파사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비수관도 당연히 사마타 이파사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처님 운영 체계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한 거죠. 자비수관의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운영 체계를 좀 더 현대 있게 맞게끔 다소 운영 체계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 자비수관이에요. 그 중에 자비손이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었는데 성유식론에 보면은 오변연심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심소는 심소유법 준말인데
요즘 말하면 심리죠. 5군데 두루 행하는 심리 이런 뜻이에요. 5군데 5개가 두루 행한다. 5개가 이 두루 행하는 곳이 뭔가 하면은 감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감각에는 5개겠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개. 여기 다 내가 뭘 본다, 내가 듣는다 하면 벌써 이 5가지 심리가 쫙 일어나요. 이 오락하는 게 뭔가 하면 처음엔 촉이에요. 접촉이죠. 두 번째는 자기라. 세 번째는 감수자. 네 번째는 감수된 걸 표상적. 그 다음에 표상된 대상에 대해서 선, 악이라든지 이런 걸 채색하면 채색작용. 촉, 자기, 수상사예요. 오변행 심사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촉이 나오죠. 자비손은 몸이 딱 접촉하면 촉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자기라 하는 경각심입니다. 아리아식 속에 정보가 올라오는데 첫 번째 올라오는 게 뭔가 하면 왕이에요. 예, 8개 희망이 있잖아요. 8개 희망인데 왕이라 하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마음이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마음의 주체예요. 그게 이제 시각도 이 시각으로 활동하는 주체. 이런 건 전부 다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8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종자가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각심에 의해 가지고 대상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럼 주관객관을 딱 상대하면은 대상의 조건을 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감수작용으로 표상작용으로 그다음 채색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쉽게 말해 자기손을 몸을 쓰다보면은 뭔가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온 걸 지켜보기만 해도 심리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뭔가 하면은 현대 사람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는 수행이에요. 그 나타난 걸 사마타 이파사나, 특히 이파사나로 잘 관찰하고 삼품인 관찰. 그래 이 운영 체계가 현대에게 맞게끔 저렇게 재구성된 운영 체계예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운영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근데 심리 치유가 잘 돼, 자비수가. 요번에 그 한국차 명상협회 연수를 했는데, 부산에 성경화 부사를 차를 한잔 마시면서 막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 그거예요. 화투를 쳤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은 애가 사업을 하시고, 아들, 딸들은 다 클 때는 커서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 집에 가면 혼자. 그래서 만만하게 이제 화투 치는 게 인터넷에서 근데 이제 자비수관 하는데 척 하는데 몸에 화투장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난 나오는 것까지만 들었거든. 근데 난 하나 더 얘기를 하더라고. 화투장이 쏟아져 나오면 몸에 다 붙어버렸다. 그래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몇 년 동안 했던 습이 이게 들었던 것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하게 되면 마음이 경각심 생기면서 감각으로 나타나고 표상으로 나타나고 저기 선악의 개념이 붙는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자비수가는 바로 이런 논서 이런 것도 근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그 극단적 수련 방법으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할 효과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공. 기공병이 들면 잘 고치기 힘듭니다. 단전 호흡을 잘 못해서 일어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저 가슴이 막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죠. 그래서 자비수가는 깨끗이 치유가 돼요. 그 다음에 상상으로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 경우 있어. 그러면은 이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 폭력이 물이 들고 있거든. 실제로 이제 이 부부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그 막 때려 부수고 했대요.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을 폭행해 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수련 방법이 건져내고 정당해야 됩니다. 방법이 독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면은 그게 마음 다 저장이 돼요. 그게 습관으로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폭력성은요, 자비로 하는 거, 자비. 폭력성은 자비로 하기 때문에 이 자비수관을 요즘말로 하면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치유하는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자비수관이에요. 폭력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이 자비수관입니다. 자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비수관의 특징이 바로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수행법이라는 이유가 이게 자비수관이에요. 폭력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 자비수관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왜 수행해야 되는가 하면서 결국 그 자비수관에 대한 얘기를 끝에 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수행해야 되는가 하면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고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생길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연기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 깨달은 연기법이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는 원리고 법칙이고 그래서 이 연기법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고 괴로움의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에 벗어난 상태 그 다음 괴로움에 벗어난 상태를 이루려면 바로 8종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방법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지별도 사성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행 체계 사성제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수행을 자비수관 얘기하니까 그것도 수행이냐 뭐 어쩌냐 막 비판을 하는 분이 계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비수관 깨달음을 가는 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읽어봤대. 그는 안 읽어보고 어떻게 그 비판이 가능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입에 착 닫혔어요. 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 책 딱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 자비수관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좀 운영체계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괴로움에 대한 자각의 두 번째 사성제에 대한 이해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체계 사성제를 공부를 해야만이 자비수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부처님의 제초서를 보면 고지멸도 사성제입니다. 인별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괴로움의 등의 사성제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빨리 질문하라. 그 불유교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포수되듯이 부처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상징 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셨을까? 그것은 사성제가 바로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는 수행 실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수관의 수행체계도 사성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지경에도 괴로움의 진리를 마땅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를 마땅히 알고 끊어야 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진리는 마땅히 알고 정독하여야 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의 진리는 마땅히 알고 닦아야 하느니라. 요 공통되는 게 있죠. 알아야 된다는 거. 사성제 알아야 된다.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괴로움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해야 돼. 괴로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사라지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정덕해야 된다. 사라지는 길은 방편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정교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정교는 사성제다.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걸 정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요. 제가 호진 스님께서 원시불교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으셨는데, 부처님 최초의 설법은 사성제를 설했다. 왜 연기법을 설하지 않고 사성제를 썼을까? 이제 강의 첫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그러네. 좀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인데 왜 고진멸도 사성제를 썼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연기법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무명을 없앤다는 거죠. 연기에 대한 이해가 무명을 없앤다. 그래서 연기를 깨쳤다고 하는 것은 무지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지이기 때문에 그럼 괴로움을 체계적으로 없애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근데 이 사성제도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게 있어요. 사성제가. 이걸 이제 이해하면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고지멸도. 요거는 결과입니다. 괴로움은 결과예요. 요거는 집이라 하는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괴로움 원인은 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다 소멸했다. 멸이라 하는 것은 결과죠. 그러면 괴로움을 완전 소멸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원인이죠. 그렇죠? 인과 인과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지 인과라고. 자, 인과의 다른 이름이 뭘까? 인과의 다른 이름은 연기법이. 그래서 이 연기라 하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할 때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연기는 첫째 보면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인과죠. 연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부분 모여가 전체를 이루는 거죠. 또 전체에 의해서 부분이 존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연기라 하는 말은 말이죠.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하려면은 원인과 조건에 발생하는 데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부분이고 전체가 부분이라 하는 상호 의존 관계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17세기인지 18세기인지 유럽의 유명한 수학자가 한 분 계셨어요. 내일 나로호를 발사한다 그랬죠? 자,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보낸다.
그러면 이 정확하게 그 오류를 수정해가지고 달에 착륙시키게 되잖아요. 이건 어떤 원리에서 가능할까? 그것도 수학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걸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칸토로라는 수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걸 발견하고 믿기지 않았던지 말년에 정신병동에서 슬슬해 죽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진법이에요. 배수를 얘기합니다. 2의 배수는 4, 4의 배수는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무한을 계산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부분이 곧 전체라는, 2락하는 부분이 배수가 4이기 때문에 4락하는 전체와 동등하다는 뜻이죠.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다. 연결되기 때문에. 또 여기 뜻이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연기락하는 말에. 근데 이게 무한을 계산한 원리예요. 그 무한의 영역, 그때는 신의 영역이라고 했거든요. 이 신의 영역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무한의 세계를 계산해낼 수 있는 수학 공식이 딱 나오는 순간 자기도 띵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정신병도에 쓸쓸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방법으로 인해서 달달이 로켓 발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연기법이에요. 얘기하자. 그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연기락 하는 게 우리가 조건에 발생한다는 인과죠. 그러니까 고진별도 사성제도 인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이지인과예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는 세관이라고 그러죠. 세관. 우리 쟤는 요거는 시간을 얘기하고 하는 공간을. 시간 공간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게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의 세계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에서 괴로움을 늘 받고 사는 걸 있는 게 우리 세계. 여기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 고통이 완전 소멸하는 것, 소멸하는 방법,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이것도 인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 연기로서 고통을 해결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연기로서 고통을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괴로움이 없다 하는 것도 연기에 의해서 내가 수행해서 괴로움을 소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멸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연기를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성제. 또 이것도 펼치면 12연기 나옵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성이든 소성이든 사성제라는 수행책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게 불교는 굉장히 체계적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게 이제 우리 교리 공부도 한번 병행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지금 출가한 게 이제 출가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 죽음. 1회 만에 돌아가셨죠. 또 12살 때 되는 농경제가 열릴 때 농부 밭을 갈 때 벌레가 나오니까 제가 쫓아 먹어버렸어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농경제 열리는 속에 혼자서 나무 밑에서 명상을, 그때 벌써 소떡반날 해가지고 벌써 수다한걸 얻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사유를 해가지고 12살 때도 되죠. 그래서 장성해가지고는 사대문을 나서죠. 동서남북 나서면서 이제 넓고 병도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더 확고하게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죽음의 괴로운 문제니까. 그 출가는 단행을 하죠. 그러니까 아라라카르마하고 웃다가 라마푸타를 찾아가죠. 그때 보면은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웃다가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아라라카르마를 찾아가서 수행한 게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뭘 성취하는가 하면은 그걸 성취하죠. 무소유 처정을 성취합니다. 무색계 사성정 중에서 세 번째 무소유 처정을 성취하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괴로움이 그다음 밀려오기 때문에 이 선정이로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웃다가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얻은 게 뭐가 비비상처제 경기 올라. 그래도 역시 이것도 선정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알고는 이게 제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버리고 혼자 이제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죠. 자기가 처음에 고행을 버렸는데 다시 6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소득이 없다가 다시 몸을 해보니 7일 만에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내용이 여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설경에 보면 자설경 보리품에 보면 이제 개성이 뭐라고 나오고 이런 개성이 나오죠. 선정이 들어있는 바람문에게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모든 속바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뭘로 듣느냐? 연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조를 내용을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선정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냐. 어느 사람이기도 아니에요. 본인이 선정 고요한 마음에 도달했을 때 삼라마자의 모든 비치고 비치지는 그 대상이 전부 다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대. 그래서 모든 속바에서 벗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현현할 수 있는 장소가 선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죠, 선정이. 그럼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부타가야 가면은 이제 나옵니다만은 7군데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일주일 동안 해탈의 기쁨을 맛보고 일어나고 다음 나무에 가서 또 안고 또 안고 21일간이나 하는 데도 있고 49일이나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어요. 그죠? 어느 선하는 말이죠. 깨달은 머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밤중에 발가부가 뛰었대요. 아무도 너무 좋아가지고 빈박질의 산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올라갔다 몇 차례를 너무. 그래서 왜? 기쁜 마음이 안 사라졌어. 기뻤어. 기쁜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인제 선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눈물 콧물 막 줄줄 흘리게 지금 그런 거죠. 나도 그런 거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오비고는 벌써 오비고란다. 5명 그때 5명 수행자들은 더 떠나가 버리고 자기를 가리키는 알라나 까르마고 우타가라마부터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행을 한다고 떠나가 5명 수행자를 떠올리니까 천안으로 딱 살펴보니까 녹야원이 있는 거지. 미키다야. 지금 녹야원에 사슴이 있습니다. 가면은 24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죠. 중간에 사명 외도를 하면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부처님 몸에 빛이 퍽퍽퍽 나니까 조선아, 당신은 누굴 스승을 모시고 수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승 없이 내가 모든 번뇌를 이긴 성기자다. 당신 좀 부럽지 않았어? 하고 지나가고 이 사람은 이제 스승을 만났는데 인연이 없는 거예요. 사명 외도락하는 건 사명이잖아요. 사명이 명사는 거는 목숨 명자인데 자기 목숨을 어떻게 삿된 곳에서 취하는 걸 사명이라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출가자는 독신이어야 되는데 그죠? 정당한 방법으로 삶을 이룩하고 있죠. 그건 일반 사람들도 남을 돕고 살고 남을 해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정명이지만
생명을 죽여가면 돈 버는 사람은 사명이에요. 자기 목숨을 삿된 것으로 치요. 그런 이제 출가자가 결혼을 했다든지 그러면서 결혼이 성녀 시행을 계속한다 이러면 그건 사명외도입니다. 왜? 이 종교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 한 직업을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삿된 직업이 되는 그 사명이에요. 사명외도락하는 말이 그런 뜻인데 외도락하는 말은 진리를 바깥에서 구하는 걸 갖다가 외도라고 합니다. 불교는 내도락, 안 내쳤습니다.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 걸 내도라고 해요. 그럼 다시 이제 걸어서 녹양원에 이르니까 다섯의 수행자들이 봤어. 저 곧담 온다. 우리 저게 말도 하지 말자. 고행을 중단한 타락자다. 수자타에게 무유중을 공경받아 몸을 회복해서 몸을 씻고 목욕하고 제기하고 수행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약속을 했는데 부처님 딱 가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서오시오 보시오 바로도 받고 가사도 받고 이 부처님 하시는 말씀 나를 이제 버시라 하지 마. 나는 붓다가 되었다. 완전 깨달음을 이뤘다. 하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스미 스님 무슨 소리냐? 당신은 고행을 중단한 타락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있냐? 씨알도 안 맥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그러니까 옛날 한번 가르치던 적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해봐. 해봐. 했어요? 얼굴을 가리켜. 내 어느 때 이처럼 빛난 빛이 있던가. 이걸 상호설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다섯이 수이 그러네. 당신의 모습이 옛날과 다르네. 수행을 성취하면은 이 모습이 바뀌는가 봐요. 저도 많이 둥글둥글해졌답니다. 못난 얼굴이.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신 말을 하면 들어보자. 3명을 앉혀놓고 법을 사람 2명은 가서 탁발해 오고 2명을 앉혀놓고 법을 사람 3명은 탁발해. 맨날 며칠이지 않다. 근데 한 명이 무릎을 치고 하고 깨달으면 아란이 되는 거죠. 그래 차례로 다성이 다 깨달아요. 그래 여기는 여섬이 아란이 당신과 합했어. 이렇게 이제 하는 대목이 조기경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설했던 법문이 뭐냐 하니까 바로 사성제 8정도를 얘기한다. 이게 여기에 고진 멸도 도가 뭔가 막 8정도거든요. 근데 이 다섯의 수행자들이 고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이해가잖아.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죠. 자비수감이 이 가르침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했죠. 고통은 사고팔고 맞고요.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 근데 거기에는 그리고 번뇌를 일으키는 의지적인 감각과 그 근원이 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5대가 물질을 이루는 원인이 되지만은 심리를 형성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통의 소멸은 뭔가 하면은 뭔가 마음을 깨친데 삼법인의 삼해탈을 통한 열반이에요. 그래서 삼법인의 삼해탈과 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여기에 자비수감에서는 자비심과 정념이라는 방편을 쓰고 있다. 8정도로 해야 되죠. 8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비심 8정도에다가 자비심이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운영 체계를 살짝 좀 새롭게 바꾼 것이다 하고 보시면 돼요.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인데요.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인데, 왜 열반을 얻는 걸 목적으로 했을까? 깨달음을 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깨달음 목적으로 하지 않고 왜 열반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깨달음이나 열반에는 뭐 같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영우선사 얘기 들어보면요. 깨달음은 법칙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생사해탈이다. 삶과 죽음에 모두 속박이 벗어나는 것.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이 목적이 되는 거죠. 깨달음은 법칙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깨치어야만이 생사해탈이 된다. 하는 게 그게 목적. 깨달음은 이게 자비와 지혜가 하나 될 때 깨달음이 옵니다. 자비가 뭐 수행의 바탕이 되는 거죠. 깨달음은 사실은 지혜에서 오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지를 없애는 건 지혜에 의해서 없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종교다. 그런 거죠. 무조건 내가 부처님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경계에 한 구절도 없어요. 믿음을 끝나는 믿음의 종교는 지성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역시 생사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럼 열반을 얻으면은 천국도 갈 필요 없고 지옥도 가지도 않습니다. 육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열반을 얻다.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은 신을 매개하는 종교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오늘 수행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생략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자비수관은요 업그레이드 된 자비수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자비수관도 가르쳐 드리고 나중에 이제 본성으로 들어가는 자비수관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는데 뒤에 이제 부록으로 남겨져 있지만은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창경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창경궁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창경궁에서 말씀하시는 거. 청정? 창경군요. 그거는 저기 창경에서 이건 경선이고 경선. 이건 자비수관. 경선을 바꿔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게 뭐 올해부터는 이제 본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비수관도 그렇고 자비다선도 본성으로 들어가는 걸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경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빠졌는데 이제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예, 자 휴식하겠습니다.